여러분 감사 많이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하여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에 배가 떠 있지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물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들어오면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성도는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적 전쟁이 세상과 성도 사이에 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조금 빼앗기고 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빼앗기고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영적 전쟁인 줄 모른다면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대적을 모르니까 허공에 그저 주먹을 날리는 것과도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아 정금 같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있던 믿음까지 싹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긴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긴다는 단어를 써서 영적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세상, 이렇게 나와요. 세상. 그러면 세상과 다 적을 지고 살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상대하느냐? 악의 영들, 마귀가 지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마귀, 악한 영을 상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도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존재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이성으로, 여러분 진리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영적 전쟁인 줄도 모르고 산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자 베드로가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교회 나오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게 들을 귀를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눈을 주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결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속주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어지시면 이게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내 입으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말 속에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긴다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에 보면 부정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과거에 성취된 그 모든 명확한 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과거에 성취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 깨치시고 깨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는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승리는 예수의 승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요, 예수 승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죠?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 어제는 확신이 있었지만 오늘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확신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감정에는 확신을 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확신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그 승리는 확실한 승리예요.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확실한 승리, 그걸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원하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앞에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뒤에 게 아리송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낳으신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아짐을 받은 자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났어요. 낳으신 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낳으심을 받은 자는 낳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거기에만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옆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또 나신 자들, 성도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배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아이고 뭐 태명을 부르면서 그냥 기도해주고 막 이러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내 아이라는 게 확신이 듭니다. 가슴에 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지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죠? 그러나 남자는 이게 내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바로 껴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부모의 바람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해줘도 자식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딱 한 가지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거듭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으면 그 믿음으로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반드시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다른 형제들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믿음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사랑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해. 주님 사랑하게 되면 내가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반쪽만 하고 있습니까? 나 우리 주님만 사랑해. 그럼 반쪽만이에요. 반쪽.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이 꼭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건 뭡니까? 미래를 모르죠. 그렇죠? 내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은 선해요.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이 내가 모르는 질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해대는 것입니다.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내 유한한 지혜로 전능하신 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유한한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내 지혜는 늘 불안해. 나도 어떻게 못해요. 나도 어떻게 못한다고요. 내 결심은 나도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 나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경험 의지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경험 의지하는 게 어리석다고요. 여러분,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요. 그러나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질문이 많았을까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져가지고, 어려움 생기면 다 그 질문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모르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나님을 오해할 뿐 아니라 오해가 자라나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원망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연단을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고 요셉은 아는 것을 붙드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 그냥 온갖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순간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절망입니다. 보통 절망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려요. 세상에 던져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믿음 지킨다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이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그리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기근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겹겹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다가 고난 당하니까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터지고 이 일도 터지고 저 일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 연세 많으신 분 중에 기도 제목을 물으면요,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부모의 마지막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다고. 그런데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다가 씁니까? 어디다 써요? 손바닥에. 손바닥에 볼펜으로 쓰면 쥐고 뛰면 금방 지워지죠.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손바닥에 써서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그의 손바닥에 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겹겹이 찾아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오해를 하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한강에 나가 걷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운동이라도 하시라고요.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때는 멀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머리가 좀 맑아질 거예요. 평안해질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 무슨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왕이지만.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지 알게 되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청소년기에 그가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나를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성공하는 것 같고 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지금 어려워,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것 같아,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세상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만 보는 거예요. 사막만 봐요.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양칠 풀도 없어,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 그러니까 광야만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냈는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굶어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만 보고 있으면 원망, 불평,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행전이에요. 믿음의 행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 조서는 다니엘에게만 맞춤으로 내려진 조서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만든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막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테면 보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니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대적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에스더서가 나와요. 에스더는 포로 귀환 기회에,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하만은 골리앗의 후손이에요. 골리앗, 블레셋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오래된 숙적이에요. 숙적.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가서 아부를 했는데, 왕이여, 나에게 조서를 하나 내려주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당신에게, 왕의, 이 나라의 1년 재산도 넘는 재물을 내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전쟁을 이루고 세수가 딸렸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으면 허락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대학살이 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 있을 때 그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 세력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가 성도인데,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도,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내가 오래
뭐 70년, 80년 예수 믿은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같아요. 하루 믿어도 예수 믿어 천국 가고, 20년을 믿어도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여러분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의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작든 많든,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든 관계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행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도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입으로 늘 믿음 없는 말을 늘 뱉고 살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죠.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죠. 믿음으로 구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내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순교하라고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적은 믿음이지만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